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 있는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끊어 떼어 버리라. 한 번 더. 끊어 떼어 버리라. 아멘. 제가 그래서 제목을 끈떼보 하라 이렇게 사실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오해할까봐 아이 또 오타났네 이럴까봐 그렇게 안 하고 끈떼보 하라. 잘 기억나겠죠? 끈떼보 누가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끈떼보 끊어 떼어 버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고, 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더 말씀을 제가 쉽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간결하게 전할 때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더 쉽고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날 오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순종하면서 다음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배가 드디어 어디요? 멜리데 섬 앞에 아드리아 바다, 여기 보이시죠? 저 아드리아 바다, 미항에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저 아드리아 바다까지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캄캄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육지에 있는 육지의 파도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소리를 듣고 육지가 얼마 멀지 않구나.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0m 정도 된 곳에서 급하게 배를 정박합니다. 배 앞에다가 원래는 배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데 워낙 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게중심을 뒤에다 옮기기 위하여 배 뒤쪽에다가 이 닻을 4개의 닻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고대하다의 뜻이, 유코마의 뜻이 뭐였었죠? 기도하다. 간절히 날이 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림아 여성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석중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날이 새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제 배를 정박을 해서 구명정을 타고 배에 내리면 되는데, 무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데, 배 뒤쪽에 있던 선원들이요, 닻을 내린 다음에 일제히 약속이나 했듯이 전체가 다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닻을 또 내리는 척 하는데,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묶여져 있던 구명정, 거룻배, 구명정을 내려서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 이 30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여러분, 왜 사공들은 자기들만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선원들이 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 타는 선원들이 다가버리면 배를 누가 대요? 꼼짝없이 이들이 배를 타고 가버리면 아무도 배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육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고자 도망가려고 지금 이 거룻배 구명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묵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 안에 있는 이기심인데 그 전에 이기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자기만 살겠다는 것은 이기심이잖아요. 나만 위하잖아요. 저 사람이 죽던 말던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 이면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4일간 죽음의 광풍이 지금 계속 몰아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지금 자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바울이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해라, 여기 배에 타는 한 명도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긴 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바로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믿는지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배에 타는 선원들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이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깊이 있었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기심이 그 염려와 두려움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 없고 자기 혼자만 탈출하려는 이기심이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염려와 두려움이 이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배에 탄 선원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끝까지 이 배에 탄 승객들을 안전하게 배에서 내릴 때까지 돌보고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 임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이기심과 두려움과 이 염려가 이기심을 낳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새면 육지에 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얘기를 하면 제가 딱 이 글을 읽는 순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014년도 4월 16일 우리 2주 전에 여러분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그 사건을 생각해도, 제가 그때 영상들 저도 봤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배가 완전히 이제는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그 창문으로 그 안에 있던 남자 학생들이 의자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는 그 영상이 여기 찍혀 있어요. 다 죽었어요. 476명 중에서 거의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그걸 보고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있는 생명들이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한 3, 40분 뒤에 구명정이 도착했을 때, 그때 선장과 선원들 15명이 다 탈출했어요. 첫 번째 온 구명정, 해양 경비정의 선장이 나가버렸어요. 선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15명이 다 나갔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남아서 방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2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2시간이면 그곳에 탔던 476명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승객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이 선원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 탈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미어지면서 얼마나 비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맡겨지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맡겨지는 사명을 가진 리더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리더일수록 중요해요. 부모가 리더 아닙니까? 목회자가 리더 아닙니까? 사업체의 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 여러분 리더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리더예요. 그죠, 석중아? 그렇지? 손을 이렇게 놔야 돼.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사명은 생명과 여러분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선장도 선주도, 이건 결론적인 것이지만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대통령도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맡긴 적이 없어요. 사명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와 같다. 맞아요. 그러나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명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사명을 다하면 절대 침몰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어 배는 침몰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주, 선장, 그리고 그곳의 권력자, 백부장, 군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맡기지 않았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결코 정치인과 대통령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대통령이 돼도 어떤 정치인이 돼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은 그거는 옛사람이 주는 죄인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 달려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었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사명자로 살기를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전원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봐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문의 선원들처럼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다시요 나 혼자만 살고 우리 가정만 살고 우리 교회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산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반드시 여러분 침몰됩니다. 그럼 반드시 침몰돼요. 그렇죠? 근데 배가 침몰되면 거기에 타고 있던 우리도 같이 침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만큼 살아야 되는지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전원이 무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명대로 살아야겠다. 그 똑같은 결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령님을 따라 살고 뭐 이렇게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사명자로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동과 결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끈대보. 딱 들어오죠. 끈대보라는 것입니다. 끈대보 이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그냥 잘라버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끊어 떼어 버리라. 끊어 떼어 버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 타는 사람들을 맡길 때 바울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까? 못 오셨어요. 예성아 허리 세우고 딱 세우고 허리 세워봐.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봐요. 지금 선원들이요 뒤에서 닻을 내린 다음에 다들 관심이 여기 쏠렸을 때 선원들이 다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배 탄 그 어떤 누구도 몰라요. 선주도 모르고 거기 있는 책임을 져야 될 백부장, 권력자, 권세를 가진 사람, 군인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분별력이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 백부장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31절 말씀 있습니다. 앞에 보시죠.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 탈출해버리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왜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버리면 배를 운전해서 육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배에서 육지를 바라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백부장이 군인들을 명하여 끊어 떼어 버리라 라고 명령을 듣자마자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어 떼어 버려. 우리 소중이만
끊어 떼어 버리라.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끈떼보 하라. 너 혼자만 끈떼보 하라. 그만 먹고.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명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잘랐어요. 잘랐는데 보세요. 줄을 잡고 있잖아요. 잘랐는데 자른 다음에 가만히 게 아니라 자른 다음에 줄을 잡고 있으면 그 다시 연결해서 붙일 수 있잖아요. 자른 다음에 떼어버리는 게 뭡니까? 잡은 줄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린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끊어 떼어 버리라. 완전히 포기하여 잘라 떼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명정을 잘라 버렸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갈 수 없잖아요. 헤엄쳐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선원들은 성현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끈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요? 이기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봐왔던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선장도 선원도 선주도 권력자 백부장도 군인도 돈도 재산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요. 구명정도 이들에게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끈떼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276명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시기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엄청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강하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끈떼보하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을 줄 수 없는 것,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잘라 던지고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석중아, 석중아, 보이지? 그거 내려놔야 돼. 핸드폰 내려놔. 잘 봐야 돼. 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돌보고 중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중보하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다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더 가지려는 욕심, 다 세상으로 오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게으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 안일함, 이 모든 게 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끝났대 보여야죠. 자, 이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다시 한번 더 읽어서 큰 소리 읽어.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주고 영적인 게으름과 이기심과 안일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 살면 반드시 자기가 강해집니다. 이거는 100%죠. 세상으로 살면 살수록 자기가 강해져요. 그러나 세상을 끈떼보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 말 들립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건 세상과 여러분들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접속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고 떼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욕심, 이기심, 안일함 이런 것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과 연결된 준을 끊대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스리며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는 열방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제 설교하면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해봤나? 내가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해봤나? 전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음란을 끊으려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아내의 얼굴에 빛이 잃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치는데도 계속하여 아내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끊대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막 끊어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내가 음란을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음란과 싸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소량만. 왜? 몸에 힘이 생기면 자꾸 음란이 올라오니까 몸이 10kg, 15kg, 20kg가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밥 많이 먹으면 음란이 올라오니까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 20kg 빼고 얘기해. 너 한번 빼봐. 진짜 음란이 안 올라와. 야, 엄마가 갑자기 은혜가 떨어졌다. 야. 갑자기 은혜 받다.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사랑이는 잘 먹으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나야 싸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100날 금식해봐야 40일 금식할 때는 여러분 음란이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걸어갈 힘도 없는데 그게 왜 올라와요? 밥 먹어보세요.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용수철과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수철 딱 늘렸어요. 내가 5년간 늘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게 원위치로 안 될 거야. 짱! 놓는 순간 바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갑자기 제가 이 말씀 왜? 뭐라고? 왜 그러세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하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안에서 딱 튀어올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안에부터 확 올라오네. 너는 못한다. 절대 구원은 너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이렇게 한다고 빠져나옵니까? 점점 빠져나와요? 안 되잖아요. 예림아, 그렇지?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건진다고 건져져? 안 되잖아요.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빠질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얘기해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웬일이야? 딴짓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다가 속아. 성령입니다. 구원의 보증수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죽으며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날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의 모든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높게 잡았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에요. 답은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아멘이죠.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염려 두려움이 웬 말입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 주세요. 우리 C 한번 쳐봐. C. 지금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빨리 오세요. 잠드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성령이요, 태우소서 부으소서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세상과 연결된 줄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끈떼부 합시다. 따라하세요. 끈떼부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끈떼부 합시다. 아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과 이기심과 양적인 게으름과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 안일함들이 다 잘라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이 되어 이스라엘 돕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